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예언서로 분리된 책들이 있습니다.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과 환상을 기록한 성경의 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서들은 단순히 미래를 맞히는 점술서가 아닙니다. 예언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예언서는 듣는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와 순종을 하도록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와 불순종을 지적함으로 회개로 부르십니다. 또한 징계 후에 회복의 소망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이와 함께 메시아와 종말에 대한 계시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모든 열방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서들은 역사 속에서 정치, 사회, 종교, 부패와 같은 특정 상황과 연결되어 예언을 선포합니다. 또한 문학적으로 시, 상징, 환상, 비유 등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예언서에 기록된 예언들은 종종 이미 성취된 사건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특정 왕이나 민족에 해당되는 예언도 있지만 종말과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우주적 예언도 포함됩니다. 구약 예언서 중에서 분량이 많고 주제가 광범위하며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장기적 예언을 기록한 책들을 대예언서라고 구분합니다. 대예언서로는 이사야서로 메시아와 구원과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였습니다. 에레미야서는 유다의 멸망과 새 언약을 예언하였습니다. 에레미야 예가서는 시적인 특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예루살렘 멸망의 슬픔을 예언하였습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과 새 성전을 예언하였습니다. 다니엘서는 역사적 예언으로 종말과 하나님의 주권을 예언하였습니다. 대예언서와 함께 분량이 짧지만 메시지는 동일하게 중요한 12권의 소예언서들이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를 촉구합니다.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과 성령의 부으심을 선포합니다. 아모스서는 사회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요바다서는 에돔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요나서는 느니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였습니다. 미가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겸손과 메시아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나홈서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였습니다. 하박국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 심판과 회복을 선언하였습니다. 학개는 성전 재건 독려를 합니다. 스가랴는 성전과 메시아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서는 회개의 촉구와 엘리야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서는 예언서 중에서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다니엘서 11장 본문은 정말 자세하게 역사적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예언은 기원전 6세기 말부터 2세기 초반까지의 사건을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실질적으로
후대의 역사적 사실로 성취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은 페르시아 제국 말기부터 헬레 제국의 분열, 그리고 세르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마이오스 왕조의 갈등까지의 사건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4절에서는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명의 페르시아 왕 후에 넷째 왕이 매우 부유하게 되고 헬라를 자극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후에 능력 있는 왕이 등장하지만 갑작스럽게 죽고 그 왕국은 그의 후손이 아닌 네 방향으로 나눠진다고 예언하였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펠리시아의 세 왕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다리오 1세 이후 넷째 왕인 크세르크세스, 에스더에서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에 그리스 아테네와의 전쟁을 시도합니다. 그리스의 능력 있는 왕은 알렉산드 대왕입니다. 기원전 334년부터 323년 사이 대제국을 건설하였으나 32세 혹은 33세의 나이에 죽습니다. 알렉산드 대왕의 죽음 후 네 방향으로 분열됩니다. 알렉산드 제국의 네 장군인 카산더, 리스마코스, 셀루쿠스, 프톨레마이오스에게 분할되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5절부터 20절에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갈등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남방왕이 강성해지고 북방왕은 나중에 더 강해져 큰 권세를 가집니다. 혼인 동맹을 합니다. 배신과 전쟁, 점령이 반복됩니다. 이 예언은 실질적으로 남방왕인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북방왕 시리아 지역의 셀루쿠스 왕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딸 베레니체가 북방왕 셀루쿠스 2세와 결혼을 했으나 정치적 배신으로 살해를 당합니다. 이후 수십 년간 남북 전쟁이 반복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35절에는 패역한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합법적인 계승자가 아닌 멸시받는 자가 권세를 잡고 속임수로 나라를 장악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 백성에게 분노하고 성소를 모독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실제 역사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기원전 175년부터 164년에 폭력과 속임수로 왕위에 오릅니다. 기원전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고 제우스 제단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헬라 문화를 강요하고 안식일 율법 준수를 금지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마카비 혁명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45절에는 마지막 때의 왕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모든 신보다 높이며 전쟁과 재물을 의지하는 왕, 마지막에 아무도 돕지 못한 채 끝을 맺습니다. 실제 역사에 있어서 이것을 안티오쿠스 4세의 마지막 시기로 그의 종말을 예언하였다고도 해석하기도 하고, 다른 학자들의 경우 종말의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해석하여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1장의 기록은 기원전 약 530년경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이후 약
400년간의 세계 역사를 매우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페르시아 이후 헬라 제국의 북방 셀루쿠스와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간의 정치적 사건과 유대인 박해 사건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예언과 일치합니다. 저희는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3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입니다. Now then I tell you the truth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세상 역사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어떻게 기록하도록 하였고 다니엘 이후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므로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가 되심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1장 본문에 기록된 예언에 대한 첫 번째 성취의 역사는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오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기록한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표현으로 역사적 시점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에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메대 접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첫 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내가 그를 도와 힘을 보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메대 사람 다리오는 바벨론이 멸망한 후 새 제국의 초대 통치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시기는 기원전 539년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메대와 바사가 연합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린 직후이며 메대 사람인 다리오가 왕으로 세워져 바벨론을 다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역사와 예언을 보여주기 직전에 하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0장과 11장 12절은 하나의 큰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10장에서 다니엘을 환상 전에 영적 배경과 다니엘의 준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11장에서 페르시아 왕들, 헬라 제국, 북방, 남방 왕들에 대한 상세한 역사적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12장에서 종말과 부활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1장 2절에서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은 곧 이어 매우 구체적이고 역사적으로 성취될 사건들이 나열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것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에메트는 단순히 거짓이 아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과 확실성을 알려줍니다. 또한 역사적 사실성으로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될 사건들이며 변하지 않는 진리로 사람의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근거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다니엘이 듣게 될 내용은 단순한 이상이나 비유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사와 개인의 삶 모두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란과 불확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바사는 히브리어 파라스, 영어로는 페르시아입니다. 바사는 성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오늘날의 이란 지역의 고대 왕국을 지칭합니다. 페르시아는 그리스어입니다. 페르시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즉 그리스어 헬라어로 서양 역사 기록에 사용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지역에서는 바사, 그리스 로마권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부른 것입니다. 즉 바사는 페르시아이며 바사는 히브리적 표현, 페르시아는 헬라식, 서양식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 왕은 초대 고레스 이후에 등장할 캄비세스, 스멜디스, 다리오 히스타스피스를 가리킵니다. 그 이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넷째 왕은 에스더서에 기록된 아하수에로로 언급된 크세르 왕입니다. 크세르 왕은 즉위 후 다리오가 실패한 헬라 정복 사업을 물려받아 막강한 경제력,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그리스, 마게도냐를 침공합니다. 그의 정복 전쟁은 초기에는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살라미스 전투에서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플라타이아 전투를 끝으로 페르시아 제국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 세계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은 그냥 쓰여진 기록이 아닙니다. 실제 인류 역사 속에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라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 모두가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믿으시고 어떤 혼란과 불확실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참된 것을 믿고 세상을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서 11장 본문에 기록된 예언에 대한 두 번째 성취에 대한 역사는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오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절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3절에서 한 능력 있는 왕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루어질 헬라 제국의 발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입니다.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기원전 334년부터 323년 약 11년에서 12년 기간 동안 당시 알려진 세계 대부분을 정복하였습니다. 헬라에서 출발해 페르시아 제국, 이집트, 인도 서부까지 확장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하였습니다. 전쟁과 정치에서 누구도 견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전략과 야망대로 제국을 세웠습니다. 기원전 334년 그라니쿠스 전투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격파하였습니다. 기원전 333년 이수스 전투를 승리함으로써 다리우스 3세를 폐주시켰습니다. 기원전 332년 이집트를 점령하고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였습니다. 기원전 331년 가우 가멜라 전투에서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323년 바벨론에서 갑작스러운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33세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녀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알렉산더 왕의 죽음이 발생합니다. 제국은 분열됩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며라고 하는 것은 예언되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보면 알렉산더 대왕과 바사의 공주 록사나 사이에 태어난 알렉산더 4세는 카산더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형제로 정신 이상자였던 필립 아르히다우스 역시 암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더의 혈통은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주장하던 대로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라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를 자신의 수하에 두겠다는 알렉산더의 교만과 정복 야욕이 알렉산더 죽음 앞에서 허망되게 사라져 버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 제국의 역사는 알렉산더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분할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왕조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망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함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서 기록은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기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습니다. 이 예언이 실제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인간의 권세와 역사는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인간의 권력과 권세가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서 11장 본문에 기록된 예언에 대한 세 번째 성취의 역사는 남방 왕과 북방 왕이 싸울 것이라입니다. 다니엘서 11장 5절부터 남방 왕과 북방 왕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남방 왕은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 지역이고 북방 왕은 세르코스 왕조입니다. 오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 헬라 제국이 4사람의 장군에게 나뉜 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방왕 프톨레미스 왕조 이집트 중심으로 통치하였습니다. 북방왕은 세르코스 왕조는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지역을 통치하였습니다. 이
두 왕조의 중심 무대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의 북방왕, 남쪽의 남방왕 사이에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늘 전쟁의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11장 5절입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11장 5절은 기원전 320년부터 301년 기간에 디아도코이 전쟁을 가리킵니다. 프톨레미 1세, 세르쿠스 1세가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니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 11장 6절은 기원전 252년 왕실 결혼 동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방 왕조 프톨레미 2세의 딸 베레니가가 북방 왕조 세르쿠스 2세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암살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11장 7절부터 9절에서 기록된 기록은 기원전 246년부터 241년의 역사로 제3차 시리아 전쟁에서 베르니의 오라버니인 남방 왕조 프톨레미 3세가 복수 전쟁으로 시리아를 침공합니다. 11장 10절부터 12절은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곳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여기 나온 11장 10절부터 12절의 역사는 기원전 219년부터 217년에 제4차 시리아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왕왕 세리코스 3세의 사망 이후 안티오쿠스 3세가 재정비하여 가이사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이 기록은 기원전 200년부터 198년으로 제5차 시리아 전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파네 전투에서 프톨레미 5세를 격파하고 유다 땅을 점령합니다. 이후에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35절의 기록은 기원전 175년부터 164년으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성전 모독, 유다 박해, 마카비 저항 운동의 발생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역사의 흐름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인류의 역사가 우연이나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제국들이 싸우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를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충돌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끝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위로를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권력에 대한 전쟁과 다툼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서 모든 세계 정세나 정치, 경제의 변화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신뢰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세밀하게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어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쓴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의 삶에서도 성취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것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된 자로 하나님의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었습니다. 아멘.